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 공동체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내 은혜의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복된 주의 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66년의 세월 가운데 좋은 신앙의 공동체로 고척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보지만 내면에는 여전히 부정과 욕심과 교만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어 가고 혼란과 불안이 가증되고 있습니다. 관계 속의 힘듦과 어려운 상황들, 어려움과 두려움과 걱정, 잘못된 생각이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가게 하고 시시각각 혼돈의 세상으로 변해가며 세상의 문화가 바뀌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중장년 어르신들, 환우들 모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과 위로와 용기를 주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이신 하나님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 내려앉은 신앙생활이 다시 살아나고 이 위기가 정상으로 고쳐지고 회복되게 하사 학교와 일터와 가정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선교사 모두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힘과 용기와 긍정으로 이겨가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사 구원의 능력과 생명을 살리시는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지역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씨 뿌리는 은혜와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사 사랑과 생명이 가득한 성령 공동체가 되어 우리 고척교회가 섬김과 헌신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대의 아픔을 안타까워하시며 말씀으로 치유되길 열망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부담을 안고도 온 성도들을 위해 항상 기도로 이끌어주시는 우리 조재호 이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섬기며 교구와 교회의 모든 공동체의 재도약과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말씀과 기도와 헌신을 멈추지 않으시는 부목사님들을 다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교육부를 섬기며 어린아이와 청년에 이르기까지 교회 학교의 성장을 위하여 기도의 무릎을 꿇고 헌신하는 담당 교육자님들, 전도사님들, 교회 학교 교사님들 모두 힘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충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실 전윤경 목사님에게 하늘의 영권을 부어주시고 죄악을 태우고 사르는 권능의 말씀, 치료와 회복의 말씀이 되게 하사 듣는 우리의 영육이 일어나고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위해서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팀과 가브리엘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정경미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아무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봤을 때는 1288면인 것 같습니다. 1288면. 네, 요나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 우리 찬양 녹화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찬양 후에 정윤경 목사님 설교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저는 교회 학교에서 유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유아부 아이들은 4살, 5살 아이들입니다.
저희 유아부 아이들이 특히나 좋아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바로 숨바꼭질 놀이입니다.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장난감도 특별하게 필요하지도 않고 특별한 교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머리만 책상 밑에다 넣고 의자 밑에다 넣고 몸은 다 보여요. 그런데도 자기가 몸을 다 숨긴 줄 알고 찾아보라고 잘 숨었다라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숨바꼭질이지만 여기에는 교육적인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대상 영속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어떤 대상이 이렇게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아기 때는 잘 모르지만 100일이 지나면 한 4개월 정도가 지나면 이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아이들 앞에서 재롱을 떨어요. 이렇게 얼굴을 가렸다가 이렇게 보여줬다가 무슨 놀이인지 아시죠? 깍꿍놀이. 예, 깍꿍놀이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물건을 감추어 두었다가 그것을 찾게 하거나 혹은 이렇게 사람이 숨어서 사람을 찾게 하는 그런 놀이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대상과 이렇게 공간을 바꿔가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숨바꼭질 놀이를 아주 재밌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마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다시금 엄마가 만난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되고 안심하게 됩니다.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해보면 꼭 엉뚱하게 행동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저도 아이들의 그런 엉뚱한 모습에 그냥 장단을 맞춰줘요. 오늘도 아이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니까 우리가 바라보면서 귀엽고 또 우리가 사랑스러운 마음을 갖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라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잘 피하고 잘 숨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동일하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다시스로 숨기 위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절대로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적합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자기의 마음에,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어떤 제목인지 한번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까?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어찌 감당할까?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가졌던 마음입니다. 제가 2007년도 4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는 아침까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과연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목사 빼고는 다 잘할 자신이 있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내가 감당할 능력도 되지 않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도 나는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내가 끝까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과연 가야 할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한 모습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내 마음에 쏙 들면 좋은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한번 사명자를 선택하시게 되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명자와 하나님과 싸움이 이렇게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우리는 싸워보려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을 다시금 서야 할 자리, 사명의 자리에 불러다가 다시 세워 놓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빨리 순종했더라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한 해라도 혹은 하루라도 더 빨리 순종할 걸, 그런 마음으로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그런 모습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어찌 다 이해하며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요나는 기원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아주 강하고 또 부유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치하에서 풍요로운 세월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3명이나 보내시게 됩니다. 호세아, 아모스, 그리고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어떤 풍성함 속에서 이 시기에 선지자를 3명이나 세워서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셔서 그들도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돌이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이방 민족을 향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니느웨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나를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방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과는 어떻게 보면 원수지간이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하니까 요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적국으로 파송하셨고 남유다의 선지자인 아모스 역시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과는 형제 나라지만 역시 다른 나라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세아가 북왕국의 선지자로 섬기게 되고 결국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나를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보내셨을까?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만일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지 않았다면 분명히 니느웨는 멸망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일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께서 잘못 판단하신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실수일까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만물,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인류애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통해서 요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만, 우리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은 우리뿐이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이어야 한다라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구속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요나가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께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듣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3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요나서 1장에 나오는 서두에 나오는 본문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서 1장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다르다면 여기는 선포하라. 일어나서 가서 선포하라. 조금 다른 용어이긴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상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좀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3장 3절에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분명 1장에서도 요나가 일어났죠. 그런데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면 이제 3장에서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니느웨로 가는 중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나서 2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뒤로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행해야 할 행동이 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어나라라고 말했을 때 이 쿰이라는 히브리어가 단순히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처해 있는 자신의 자리에서 결단을 하고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알고 일어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이 쓰신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이긴 한데 그 책이 별로 크지는 않지만 책의 표지 중간 부분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우리를 여기 있게 하셨다.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우리를 여기 있게 하셨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 있습니다. 나의 일을 하기 위함도 아니요 우리의 일을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고민이 참 많습니다. 교사를 20년, 30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번도 교사를 그만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학기가 시작되면서 아이들이 이제 엄마로부터 떨어져서 저희 아이들이 영화부에서 올라오는데 영화부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다가 이제 유아부로 오면 부모님과 떨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선생님들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적응하는 듯 했는데 얼굴을 자주 이렇게 볼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유아부 아이들은 거의 선생님들 껌딱지거든요. 선생님들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아이들이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의 고민을 들으면서 저도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아마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 전반에 고민들이 많아졌습니다. 올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준비나 단단한 계획들을 세워야지만 저희가 내년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교사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선생님들의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어렵게도 포기하지 말고 너무나도 쉽게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우리에게 속한 이 세대를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생명이다. 그런 마음을 다시금 다잡을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과 또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일어났다면 방향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콕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다시스로 가겠다고 다시스를 지목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동쪽을 가리키셨는데 요나는 나는 서쪽으로 가겠습니다. 전혀 정반대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요나는 사명으로부터 도망을 가고 말았지요. 우리의 모습을 요나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어떤 고집스러운 모습 그리고 민족애로 똘똘 뭉친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이 크셨습니다. 그가 비록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큰 파도를 준비하셨고 또 큰 풍랑을 일게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바다에 제비뽑기를 해서 던져졌지만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물며 미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저희 유아부에서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오늘 이 요나서를 가지고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 유아부 아이들은 크게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없는데 이 요나서의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소년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였고 그때 아이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큐티를 할 때였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요나서를 이야기할 때 떠오르는 게 바로 이 큰 물고기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 그게 아이들이 생각하는 요나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상외로 아이들의 생각은 좀 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을 보면 그때 그 아이들이 했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아이들이 요나가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물고기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이들이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요나가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물고기를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더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 물고기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잡아먹을 것 같다. 아이들의 생각이 점점점 이렇게 확장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결론은 하나였어요. 우리는 물고기보다 더 귀한 존재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은 닮은 존재인데 왜 물고기도 순종하는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이 물고기를 보면서 저희 유아부 아이들에게도 분명히 이 내용이 나왔지만 아이들에게는
이 물고기가 여느 우리가 생각하는 물고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도 알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물고기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물고기라는 것을 아이들도 알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물고기를 통해서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큰 물고기는 정확하게 육지의 요나를 토해내게 됩니다. 2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니라. 큰 물고기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는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를 놓지 않으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셨고 결국에 요나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주님은 요나에게 가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니느웨,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니느웨, 그런 니느웨들이 아마 우리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임한 요나는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 복음 선포는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심판의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순종은 흉내라도 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 안에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척하는 게 싫어서 안 하고 만다. 그렇게 할 바에는 안 할 것이다. 우리 속에 자리한 교만이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분노의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보지 않고 미워하는 이 마음을 밀어내버리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2번이 아니라 3번이 4번, 5번, 6번 들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합니다. 어쩌면 물고기 뱃속에 10번, 20번 들어갔다 나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비춰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굴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굴복당하는 것이 결단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찔리는 것이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찔림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의 찔림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말씀에 내가 쪼개지는 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말씀에 쪼개지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도 설교 말씀 전하면서 늘 고민을 합니다. 조금 더 아이들에게 쉽게 가르쳐 주기도 싶고 그리고 조금은 다르게 성경을 말해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마음입니다. 아마 이것은 목회자가 대부분 갖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 번 보고 또 보고 분해도 많이 합니다. 막 쪼개도 봅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나였습니다. 그 말씀에 내가 먼저 찔려야 하고 그 말씀에 내가 먼저 쪼개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철이 없던 시절에 목회할 때는 어떻게 하든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가 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요나를 통해 선포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전체의 백성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심지어 왕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가축들도 베옷을 입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연히 멸망받을 줄 알았던 니느웨는 그 구원의 모습은 요나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다가왔지만 요나서 4장 1절에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니느웨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사실에 대해 요나가 지극히 못마땅해하고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분노했을지라도 요나는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다가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로 다가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서는 자를 절대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거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불평도 쌓이고 요나처럼 불만도 생기고 또 일을 쉽게 내려놓아야 되겠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내려놓을까? 그런 고민들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회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게 됩니다.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사실 하나님은 한번 정한 것을 절대로 돌이키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악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요나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리어 분노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성을 내게 됩니다. 도리어 40일이 지나면 저 니느웨 성읍이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내 두 눈으로 지켜보겠다는 각오로 초막까지 지어놓고 그 아래에서 시위를 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선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집과 아집으로 거기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도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초막 아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햇볕도 가려주시고 뜨거운 바람도 막아주시고 시원하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원하던 바람이 다음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셔서 모두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보고 도리어 또 요나는 분을 냅니다. 하나님께 성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선지자를 보면서 성경 말씀에서 요나만큼 불평이 가득한 선지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족족 다 대답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넣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으로 요나서는 막을 내립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요나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했는지 저희도 모르죠. 알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도리어 더 화를 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을 아셨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요나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일로도 우리는 갚을 길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끼는 아들까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분입니다. 너는 원수라고 말하지만 이 백성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너희들만 사랑하라고 하지만 내가 지은 이 백성들도 나의 백성이다. 너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이 백성이 회개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돌이킬 것이다.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고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도 마음에 부담이 되어도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어도 지금 우리가 일어나야 할 자리라면, 지금 우리가 가야 할 자리라면, 지금 우리가 외쳐야 할 자리라면 그 자리에 있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형편을 알아달라고, 내 처지를 알아달라고, 내 상황을 알아달라고 핑계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한 영혼을 아끼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 나아가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중 예배도 성도님들 오셔서 함께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사랑 나눔을 위한 과일을 이번 주일부터 또 계속해서 우리 수집하게 됩니다. 다음 주 오실 때에 1층 로비에 저희가 이렇게 제출하실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과일을 크든 작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물고기도 순종하는데 우리도 순종합시다.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 중에 우리 교사들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 교회 학교 어려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학교 모든 교사들 가운데 하나님 다시금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그 자리를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학교 맡겨주신 모든 사역들이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학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 함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우리에게 해주심을 주신 참으로 그 자리를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사랑으로 이 감당할 주일 수 전이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예배드리고자 하는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로 어려운 더욱더 시대 가운데 채워질 수 우리에게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회복을 허락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코로나 우리에게 날마다 바이러스부터 어려움 책임을 당하는 다하여 지체들 주셔서 없을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주신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주님의 마음으로 예배드리려 감당할 수 모인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성도님들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교회학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합니다.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많은 않을 수 교사들 있도록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시고 사역을 감당할 보호하여 때에 주시옵소서. 그들이 눈물로 하나님, 기도할 오늘 때에 들은 말씀을 교회 학교를 위하여 마음을 마음 다해 깊이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이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주시는 귀한 말씀이 사역의 열매가 우리의 교회 마음을 학교 가운데 찌르고 또 일어날 수 찔러서 있도록 인도하여 우리가 주시옵소서. 회개로서 반응하고 주님 하나님 변화된 앞에 시대 엎드려서 가운데 순종함으로 아버지 교사로서 반응할 수 있는 감당할 우리 일이 모두가 될 수 참으로 있도록 힘들 때도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그러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럴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주신 찔리는 사명을 것이 생각하게 그런 하시고 것이 아니라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귀한 우리 마음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새기며 주님께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말씀을 그 듣고 또 생명들을 들으며 생각하게 마음이 하시고 찔리고 또 찔릴 하나님께서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우리가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곁으로 더 가까이 생각하게 나아갈 수 하여 있고 주셔서 더 날마다 주의 하나님을 은혜로 그 사명 섬기며 감당할 사랑할 수 수 있는 있는 길로 모든 나아가는 교회학교 길을 교사들 우리가 다 깨닫고 되도록 하나님 주님 말씀을 인도하여 더욱더 주시옵소서. 가까이 하며 살아갈 우리 수 있는 우리 교회학교 모두가 될 수 하나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를 하나님 위해서 그들을 통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많은 하나님 다음 코로나19로 세대들이 인해서 주님 만나지 말씀 못하는 가운데 기간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길어졌지만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주님 교회 어느 학교 정도 모든 예배와 아이들이 교육과 예배 신앙의 자리로 활동들이 나와서 예배를 함께 온전하게 드리고 잘 있습니다. 회복되어서 하나님 하나님 아직 다음 걱정이 세대를 되어서 믿음 위에 가정에서 세워갈 수 영상으로 있는 예배 그런 드리고 교회 있는 학교 될수 아이들도 있도록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한 더욱더 주간의 상황을 삶을 좋게 우리가 살아갈 인도하여 때에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옵건대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모든 우리 기쁨으로 교회 학교 감당하게 아이들이 하시고 예배 우리가 자리로 어디에 나와서 있든지 함께 주님 주신 찬양하고 귀한 사랑을 기쁘게 나눌 하나님께 수 있는 예배드릴 수 성도가 있는 될 수 있도록 그날이 올 수 인도하여 있도록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고 섬기고 그 은혜로 또 아이들을 위해서 품어주시사 이 기도하시는 어려운 시대 교역자 가운데서도 그리고 선생님들을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의 기도합니다. 은혜와 도우심을 날마다 하나님, 간구하며 내가 믿음 안에 어떤 것을 할 수 세워지는 있을지 귀한 성도들 내가 할 수 있는 가정 것이 다될 많이 수 없는 있도록 것 같이 주님 느껴지는 이 인도하여 순간 가운데서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원합니다. 지금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 더해 주시고 그 사랑 인하여 우리를 보내시고 맡겨주신 하나님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 그 사랑 인하여 하나님 날마다 주님 뜻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교회 학교 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그들이 이 어려운 시대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날마다 넉넉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도 주님 우리의 길을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시간 말씀 듣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큰 바다보다도 크시고 넘실거리는 큰 파도보다도 크시며 큰 물고기로 보다 크셔서 다시스로 가던 요나를 니느웨로 돌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들으며 우리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께서 살려주시고 다시금 불러 모아 주시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거기서 인도해 주시며 거기서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다시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들어있는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몸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새벽에 기도할 때에, 낮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말씀을 펴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택배 나르며 수백 개 택배를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 각 가정에 배달하려고 뛰고 또 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게 문을 열어놓고 들어오지 않는 발걸음들을 하염없이 지켜보며 애쓰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세를 구하려고 뛰어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참 힘들고 험악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백성들이 여기 머리 숙여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행해 주시며 하늘의 문을 열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내가 너를 지킨다는 그 음성을 들으며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하신 능력과 세상의 파고를 넘어 천국에 이르도록 사명을 잃지 않고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겸손히 머리 숙여 말씀을 붙잡고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다시 가정으로 돌아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교회 학교와 힘들게 살아가는 영혼들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 이 땅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